가족과 함께하는 세문학교의 초등부 영상공과 말씀의 숲.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말씀의 숲 공과, 이 가족과 함께하는 영상 공과로 준비됐는데요. 말씀의 숲이라는 제목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숲을 바라보는 눈, 넓은 폭넓은 시야로 볼 수 있도록 이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이 말씀 숲의 영상 공과를 통해서 배울 텐데 정말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우리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분을 모시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랑 마음이 가장 잘 맞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네요. 세문학교 초등부 정평진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못 만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요즘 근데 목사님 몸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혹시 요요가 오신 건 아니세요? 네, 그렇게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근육을 좀 키우려고 벌크업을 하고 있어요. 살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려서 안 보이지만 나중에 지방을 싹 걷어내면은 엄청난 몸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공과를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부모님께서는 우리 공과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자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출발! 네, 첫 번째 순서는 마음 두드림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짧게 또 복습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우리 배웠었죠, 목사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았었어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다른 복음이 또 발생했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제 그들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른 복음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고 또 사실과 달랐어요.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쳤고 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오직 유일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뿐이다,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배웠었죠. 네, 간단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제 바울의 또 다른 편지를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 다시 읽어봤는데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보낸 편지글입니다. 근데 이 편지글이 바울이 어느 교회로 보낸 편지글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제목 역시 고린도 전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뭔지 궁금한데 목사님 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죠? 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사실 바울은 이 당시에 세 번째 전도여행을 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오게 된 게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였던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지 살펴보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권면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서로 다투지 말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담긴 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었군요. 바울의 마음이 정말 아팠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힘을 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권면을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 모두 듣고 배운 말씀을 떠올리면서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퀴즈를 하나하나 풀어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꼭꼭 심길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배우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1위. 네, 말씀 배우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목사님,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주하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을 선물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줬죠. 바울은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애정이 참 깊었을 거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늘 궁금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정말 들려온 고린도 교회 소식이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분쟁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분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썽을 일으켜서 시끄럽게 다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겁니다. 무척 속상했고요. 그래서 빨리 이 패를 나눠서 정말 편을 나눠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런 분쟁의 상황을 말리고 중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로 다투고 또 편을 나눠서 가르는 이제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편을 나눠서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표가 나누어졌는지 그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본문에도 사실 나오는데 4개의 파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아볼로는 사실 누구냐면은 이제 바울 이후에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날 사람이고 난 바울은 모르겠고 이제 아볼로가 지금 우리 선생님이니까 우리를 지금 가르쳐주는 사람 말은 내가 듣겠다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아볼로파가 되겠고, 또 게바파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게바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나는 게바파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거에 또 끝판왕이죠. 또 누구냐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다른 건 사실 다 필요 없지. 바울이 뭐가 중요해? 아볼로가 뭐가 중요해? 게바가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짱이라고.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만 인정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화도 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파별로 나누어질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까지 이렇게 갔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파가 4개의 파로 나누어진 것도 모자라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서로 이제 하나가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편지를 보냈던 건가요, 목사님? 네, 그 내용은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편지 내용을 지금 한번 같이 보면은 이제 편지 내용은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싸우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공과책 보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스티커를 여기다 붙이는 활동이 있을 건데, 스티커를 붙이면 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 분이신 예수님을 나눌 수가 없듯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마저도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눌 수 없듯 교회도 서로 나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하며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했던 것이죠. 네. 예수님이 나눠질 수 없듯 교회도 나눠질 수 없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교회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이제 사실 이 달달 말씀에 그 정답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달달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다독이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자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내세우면서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나누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다투는 것을 멈추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이것은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에 바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 교회는 같은 마음, 또 같은 뜻, 같은 말을 품어야 한다. 참 멋진 말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하면 사실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퀴즈를 풀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또 실천하기로 다짐하면서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잘하기. 네, 고백해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래 질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다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지금 이 시간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밑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되길 원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말을 채워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세문한 교회가 되길 또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부모님께서 이 질문을 나눈 후에 좀 더 확장된 질문 속에서 교회에서 또 친구와 다툰 적이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다투었는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 다툰 이후에 또 어떻게 되었었는지 자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권면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우리 앞서 나온 질문에서 사실 다 나온 얘기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문학교 초등부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아래 달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마음과 이 머리에 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달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읽고, 또 이거 이후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 자녀 함께 이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메시지에 담겨져 있던 것, 바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주제를 오늘 마음속에 꼭 새기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믿음을 이끌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공과 순서를 마치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괜찮으시죠? 네. 그럼 제가 기도에 나와 있는 기도 함께 드림으로 영상 공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서로 다투지 않고 같은 말,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한 몸을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긴 시간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고린도 후서의 내용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